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천국 하면 우리가 마치 죽고 난 다음에 꼭 가야 될 세계로 생각하지만, 물론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나라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때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도 출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맛을 보는 것이죠. 맛보기라 그러잖아요. 맛보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 완전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은 완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은 완전한 천국의 삶.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비유한 이유가 들을 사람에게만 듣게 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천국의 비밀은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누군가의 모두에게 다 나눠줄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비밀을 듣고 깨닫고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본문, 이 포도원에 대한 이 일꾼을 부르는 그 장면의 내용은 천국에 대한 것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 가운데 헌신된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의 자세,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을 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헌신되어지는 삶, 그걸 또 상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성계에 헌신이 있습니다. 그 헌신을 위해서 새 신으로 바꿔 하는 게 아니라 그 헌신된 삶에 대한 내 자세, 우리 신앙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헌신의 결과 내 모습 때문에 내 태도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장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비유는 왜 이야기가 나왔는가? 사실 19장서부터 찾아봐야 돼요. 19장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 청년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자신의 인생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심각한 고민은 무엇일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옆에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때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그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신과 너 자신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것을 실천했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나중에 율법 교사인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오늘 이 부자 청년도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보신 거예요.
뭘 부족함을 보았냐면 그가 소유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렇다면 네 모두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면 그 나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하늘에 보화가 쌓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은 고민에 심각하게 빠집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심하며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장 23절에 뭐라면 예수께서 제자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라고 하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무엇과 비교해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제자인 베드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6절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나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고 이것을 이해하셔도 틀림없는 것이겠죠. 자, 앞부분의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실천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을 했다는 것 물론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안 믿고도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합니다.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인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만 하는 사례들을 보지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선한 일을 행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쉽게 보는지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완성시켰던 사건을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했었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보면 나는 그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이하에 뭐냐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을 따랐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12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의 재판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뭐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비유의 결론 16절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는 이 장면의 내용은 앞부분,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나누어라. 그럼 나누면 그 상급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야말로 너에게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으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내 수고가, 내가 헌신한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상급으로 쌓여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네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랐음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의 보좌, 12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비유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품꾼을 얻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얻는 그 집주인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1절에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아니에요. 집주인의 사정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정일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아침 일찍 온 사람,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 대한 시차를 두고 일어난 사건 속에서 누가 먼저 되었고 누가 나중에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내용을 볼까요?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바로 아침 6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여기서는 아마 노동시간이 요즘은 8시간이지만 12시간을 일해요.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의 일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6시에 바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기 위하여 날아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뽑아서 그 포도원 밭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에 몇 시에 나와요? 제3시 플러스 6을 합치면 돼요.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보면 오전 9시가 되겠죠. 9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일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치 일당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사람을 뽑아가듯이 첫 번째 사람들을 뽑아갔고 9시에 뽑아갔습니다. 또 그 다음에 뽑아간 시간이 몇 시예요? 6시니까 몇 시예요? 대답 좀 해요. 6시니까 6시 아닌가요? 제3시, 그 다음에 몇 시예요? 5절에 제6시, 6시면 플러스 6하면 몇 시예요? 12시. 그 다음에 또 몇 시가 나와요? 9시 플러스 6하면 계산이 안 돼요. 오후 3시, 그죠? 15시니까 15시면 오후 3시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오후 3시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3시간 남았습니다. 누구는 12시간을 일했고, 누구는 9시간을 일했고, 누구는 6시간을 일했고, 지금 누구는 3시에 들어왔으니까 3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죠. 몇 시에 들어갔습니까? 제 11시예요. 그럼 11시면 몇 시에 들어온 거예요? 5시예요. 5시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은 딱 1시간 일을 해요. 그죠? 1시간을 일했습니다. 1시간 일했었을 때 이제 결산을 했어요. 그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죠. 자, 12절에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는 6시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에게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값을 주는 거예요. 하루의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하루 10만 원이면 10만 원, 하루 20만 원 계약해가지고 일당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안 해도 잘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먼저 온 사람들인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람인데 좀 더 기대하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처음부터 열심히 일을 한 사람,
그리고 맨 나중에 와가지고 잠깐 와가지고 밥만 먹고 가는 사람, 그죠? 끝날 때쯤 와서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가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알잖아요. 막 저희 얄미운 거, 저는 뭐냐, 꼭 그럴 때만 목사님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올 때 그때 와가지고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뭐 하면서 소리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얼마나 얄미워요. 이 사람 한시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값을 받는데 정작 6시부터 와가지고 12시간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한테 따지는 거예요.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따졌더니 주인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 것 가지고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얼마였냐? 한 데나리온이지 않았냐? 하나 일당이 얼마였냐? 20만 원이면 20만 원 약속하잖아. 난 너한테 그걸 준 것은 너가 받은 것에 대한 당연한 것이다. 근데 왜 이거 가지고 너 나한테 불만을 갖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야기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게 하셨는데 왜 너는 나를 악으로 보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참 천국 가서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끝까지 버티고 놀다가 예수님의 그 강도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가가지고 천국 갈 거야 라고 못되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못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못된 자리에 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9시,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6시부터 일했던 이 사람의 이 자세,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세에 대해서 왜 이것이 먼저 된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나중에 되었을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그가 나중에 되었을까?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되었는데 그 헌신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질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 오류가 무엇일까? 그 실수가 무엇일까? 그 잘못이 무엇일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류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오류예요. 즉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 대한 오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율전교회가, 그리고 우리 율전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이 안에서 서로 먼저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길 바랍니다. 좀 지혜로우면은, 이왕이면은, 그렇다 해서 맨 마지막에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그것 말고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멍청해서 또 그래 먼저 된 이가 나중 되니까 먼저 가면 안 돼, 이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라.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그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요. 그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뭐예요?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자가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럼 나중 된 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는 자로서 남길 원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처음부터 누굴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들이에요. 제일 먼저 따랐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갈 사람들인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좀 잘못되어지면 그러면 나중, 그게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을 주의해서 조심해서 그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심하고 그것을 극복한다면 마지막까지 처음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된 자가 마지막까지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류가 무엇일까? 저는 이 선택에 대한 원리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일당을 경험해 본 적은 잘 없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에 의해서 뽑힌다는 거, 누군가에 의해서 착출이 된다는 거, 누군가에서 선택된다는 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 눈에 선택되면 안 되고 피해 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아서 그야말로 죄인 된 내가 집사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고요, 그게 큰 은혜였고요, 큰 기쁨이었었던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선택을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 어떤 현상을 얘기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당을 벌겠다고 지금 눈을 밝히면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뽑히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 나머지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안 뽑아가요. 제가 그 음성에 있었을 때 이 제초 작업을 할 때 사람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일일 하시는 분들 그 하는 사무실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직접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차로 자기가 나보고 픽업을 해가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럼 몇 시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당 뛰나? 내가 왜 일찍 가야 되나? 거기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음성은 산꼭대기라서 사실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일찌감치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근데 나는 막 뽑고 싶은데 했더니 이제는 제초할 수 있는 사람, 제초 작업할 수 있는 사람 했더니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뽑은 게 아니라 그분이 뽑으신 거예요. 왜? 이분들은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조선족, 중국에 오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 태워서 두 분을 모시고 차 올라가면서 얘기저기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좋아서 열심히 했어요. 막 간식 갖다 드렸죠. 점심 식사 대접해 드렸죠. 막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는 5시까지지만은 그거 있잖아요. 이걸 딱 끝내면은 1시든 2시든 끝내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무지하게 빨리 해가지고요, 한 2-3시도 안 됐는데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당을 드리고 좋아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아침 일찍이 뽑혀서 간 사람은 너무 행복하겠다. 그때 사람들이 딱 뽑아나면 그 다음에 어떨까요? 우리 가끔 이렇게 TV나 아니면 영화에서 보면은 어때요? 정말 오늘 하루 공쳤어 하면서 무료급식 가가지고 아침 식사를 대충 때우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하는 어깨에 힘 빠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 제일 먼저 뽑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쁜 것 아닐까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먼저 뽑혔다는 거,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거, 이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결산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기의 선택에 대한 불만을 하고 있죠. 자, 한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27절 말씀, 19장 27절 말씀. 자, 19장 2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셨다는 그 선택만으로도 감사한데 베드로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나에게 뭔가 돌아와야 되지는 않을까요? 라고 하는 자신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 베드로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이 사람, 어찌 보면 자기의 수고에 대한 것은 당당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 그가 가장 먼저 잃어버렸던 게 뭘까요? 선택받았을 때 그 주셨던 그 기쁨, 선택을 처음 받았을 때 그 감격,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20장 10절 이하의 내용이죠. 보세요.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려면 우리는 하루 종일 견디면서 일했는데 왜 그와 똑같이 줍니까? 지금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선택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요만큼 줬는데 왜 난 이만큼밖에 안 줬냐라고 그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이 장면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택, 구원, 그리고 그 선택받았던 첫사랑,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참 좋은데 인간은 왜 그럴까? 이게 왜 이렇게 변할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약속의 애굽에서 그 고통스럽게 신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척박한 땅에서 고통을 호소했었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노동력에 착취를 당했죠. 자기가 노동한 대가에 대한 대가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태어난 자신의 가정의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는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것이 애굽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건 진짜 감사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습니까? 나를 왜 그곳에서 그 애굽에서 나를 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라고 또 원망과 불평한 게 애굽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우리 모습인가요?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의 우려는 왜 먼저 된 자가 왜 끝까지 먼저 되지 못하고 나중됐을까? 라고 한다면 선택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날 부르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했던 그 감격,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것만 잊지 않아도요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나중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뭘까? 변하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 받은 직분에 감사해서 그 마음, 그것 때문에 항상 감사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그건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저를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 환경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억울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거 괜찮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었던 것 하나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사람을 양육해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냥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해. 그런데 왜 불평이 나올까? 왜 원망이 나올까? 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입술로 범죄하는 일을 할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선한 일을 행했던 그 선택받은 그 선한 일에 대한 주인을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 선을 왜 악으로 판단하고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큰 첫 번째 오류라고 한다면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는 정말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상대방에 대한 거예요. 이웃에 대한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에 대한 거. 뭐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됐을까? 결국 비교 때문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하면서 비교하는 문제가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거는 사람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과 같은 거예요. 뭐예요? 시기와 질투. 이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가인과 아벨 또한 살인의 첫 번째 사건도 이런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탕자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집안의 탕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도 포함되어진 거겠죠. 집안의 탕자 뭐예요?
동생과 비교하는 것이 질투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감사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주셔도 난 상관은 없어.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 난 족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족합니다. 나보다 늦게 믿고 나보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신 이 생명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는 것만 유지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이런 비유 속에서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까. 더 중요한 것은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걸 주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포도는 어떤 곳입니까?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리예요. 함께 동역.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나 우리 모두가 빛을 드러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발광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꼭 주연을 안 해도 조연을 해도 충분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얘기는 하면서도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시작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쇠하여야 되고 그리스도는 승해야 된다. 자기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의 관계이고 나와 함께 이 밭을 일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조금만이라도 했다면 어땠을까?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질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낙심시키고 떨어뜨리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이 딱 올 때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보다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래, 바보같이 내가 이걸 그렇게 선택하면 내가 나중되는데 왜 나중되려고 스스로 선택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없어져도 돼. 나를 통해 저 사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큰 상급 받을 수 있어.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보다, 오늘도 정옥이 집사님 오늘 영상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볶음김치 좋아한다니까 볶음김치에다가 돼지고기를 막 그 비싼 돼지고기를 넣었어요. 너무 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두루치기라고 그럽니다. 그 일부러 저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저는 볶음김치만 좋아합니다. 왜요? 어르신이 그랬더니 당신은 목사님 섬기고 싶어서 목사님의 말씀에 자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하지만 저 또한 어르신의 용돈에 자녀들에게 받는 용돈 아껴서 저에게 섬기니까 저 또한 마음이 불편하죠. 물론 저도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잘 섬겨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제가 좀 더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물론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것으로 섬길 수 있다면 또 다시 섬겨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 두 번째 오류, 이웃에 대한 오류예요. 결국은 남보다 비교하고 있는 이것이 결국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동역자가 아니라 그 기쁨은 자기만 누리겠다는 이기적인 것이 결국은 첫 번째 된 사람이 나중에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첫 번째에 대해서 끝까지 첫 번째로 마무리하십시오. 우리 처음 달렸다가 맨 끝으로 끝나는 것 말고 끝까지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 앞에 그 나를 선택한 것에 대한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입술로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 내가 세상에 어떤 삶을 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세상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아도 난 상관이 없어. 내 몸이 병들어서 죽어가도 난 상관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날 선택한 이 생명에 대한 것만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것만 주시한다면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주십시오. 상대방을 세워주십시오. 상대방을 칭찬받게 하세요. 나는 어디 가서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다 생각하세요.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다는 것, 그게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너에겐 12보좌가 준비되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자리에 쓰고 싶습니까? 12지파의 심판 자리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12보좌에 앉아서 재판관의 자리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욕심이 많아서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는 12지파의 심판자의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12보좌에 앉아서 재판관의 자리에 쓰는 것이 우리 율전의 성도가 되어줄 저는 소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더 높이세요. 세우세요. 그래, 나는 오늘 내 걸 만족해. 저 사람 한 달란트, 한 시간밖에 일을 못해서 얼마나 미안할까. 괜찮아. 등 따뜻해주면서 따뜻하게 해주면서 너 수고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험한 일은 내가 하는데 하면서 투덜투덜 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막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막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상대적으로 막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있어요. 그럴 때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아,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저도 그런 잔머리는 되게 잘 부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지방 나주까지 운전하고 왔죠. 저 평창까지 운전했어요. 제가 이 나이에. 이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 이 나이라는 건 저보다 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어린 사람들을 운전하려니까 저 솔직한 얘기로 저 운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집 사람인데 운전하면 제가 습관이 하나 있어요. 잘 졸아요. 멀미를 해요. 사실 차멀미가 졸음을 온대요. 그래서 저는 제 차에는 뭐가 항상 있냐면 사탕이 있어요. 저는 원래는 사탕 깨물어 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도 안 깨물어 먹어요. 왜요? 오랫동안 입에 있어야 그나마 잠이 들 깨기 때문에. 제가 양평에서 집에서 양평까지 가는데도 그 순간순간 졸음이 와가지고요, 창문 열고 음악 틀고 막 그렇게 버팅기면서 가요. 그런데 그 나주까지 그 먼 거리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나이가 있잖아. 내 형벌이거든. 그러면 내가 지시 못해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담임 목사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시하는 입장이었다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지시를 하는 입장이다가 이건 지시를 받는 입장이니까 불편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또한 섬길 수 있는 기회는 결국 그들을 높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를, 난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거 잘 모르겠지? 더 야망이 더 큰 거야. 노예가 아니라 총회, 그건 아니고 이런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나 왜 이 일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인 잘하셨습니다. 저분에게 한 데나리온 준 거 칭찬했다고 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처음부터 나중된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중까지 아닌 끝까지 처음 된 자로 끝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삶의 지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의 오류예요.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일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일을 할 때요.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빚진 자의 마음과 공로자의 마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공로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겠죠. 빚진 자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어찌 보면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또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선택해 줬어요. 이 선택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빚진 자의 마음, 저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난 심판받아 마땅, 그리고 버림받아야 마땅,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럴 자격도 안 되는 저에게 주님은 일방적으로 나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빚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빚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정반대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라고 하는 공로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오류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했습니까?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을 선택한 것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주인에게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라는 공로의 마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일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제일 멍청한 신앙은 옛날엔 그랬는데 그 옛날엔 그럼 뭐 하려고? 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야 된다. 그럼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니, 변함이 없는 게 더 발전되어지고 더 많이 헌신되어야 된다. 이거는 변함없는 최지원 집사 마음이어야 돼. 그지? 고개를 숙이지 말고. 제가요, 최지원 집사를 이뻐하진 않아. 그런데도 참 이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직도 잊지 못해. 내가 처음 교회 개척하고 이제 한참 목회 한참 할 때야. 신방을 갔는데 봉투를 2개를 주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봉투를 2개 주는 경우는 뭐 이후에는 이제 뭐 장로님이라는 건 있지만은 처음 받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도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이게 공식적으로 주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저한테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제가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주더라. 지금은 용돈 줘도 돼, 최지연. 그랬더니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준대. 아니, 맘만 있으면 준대. 안 주지. 그래도 가끔 저를 보면 또 뭐 과일도 챙겨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은 한결같을 뿐만 아니라 더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공로와 빚진 자의 마음 차이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요, 아침부터 대학교 밑에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했고 땀 흘려 일했어도요, 결과에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난 여전히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사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 뭐예요? 자기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기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것, 뭐 때문에 하십니까? 내가 순장으로서,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구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지,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비유로 얘기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어때요? 나중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떠들지만 저는 이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저는 미련한 짓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멍청한 짓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처음 된 자로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이왕이면 먼저 되는 건 전 좋아요.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마지막까지 먼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멸망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멍청하게 그 경고의 음성에 왜 스스로가 올무에 빠지려고 합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비교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멍청하게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이유가 뭔지 아니?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된 자에서 마지막까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결단코 잊지 마라. 그것만큼은 절대 잊지 마라. 비록 나는 조연일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섬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더 부족합니다. 왜? 그 빚을 때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약 6천억의 빚을 탕감받은 자인 거예요. 그 6천억의 빚을 탕감받은 자, 이런 마음의 심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걸 갚으려면요, 일당 아무리 수없이 해도 부족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냥 금오지엘 감리교회에서 뭣도 모르고 시작해서 시험도 들었지만 어디든 간에 집사 나올 때, 교육자로 나올 때까지 금오지엘 감리교회 나의 뿌리와 같은 게, 그리고 또 이 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나서 제 목회 마지막까지 피니시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마음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나의 생명을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나갈 수 있길 저는 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라.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은혜, 그리고 이웃은 나와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헌신해라. 그렇다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세우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할까요?